아멘. 오늘 열왕기상 제15장에는 4명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2명의 왕, 남유다에서 2명의 왕. 먼저 25절 말씀을 가보면 25절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라고 합니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입니다. 26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기준이 뭐냐면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그러한 죄를 말합니다. 또 두 번째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33절 말씀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그 뒤를 이어서 바하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그를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행한 그 악의 기준은 무엇이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에서 두 명의 왕이 오늘 15장에서 등장하는데 두 왕에 대한 평가는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을 행한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아비암이 왕이 되었는데 3절 말씀 보면 아비암의 그 왕의 행적을 평가하는데요. 3절에서는 아버지의 행한 모든 죄를 행했습니다. 죄를 행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보면 그러나 4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신은 악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여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는데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의 빛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등불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구원의 등불입니다. 이 등불은 이스라엘의 지금 민족적 붙잡아주는 민족적인 어떤 위로가 아니라 그 민족을 따라서 일어날 만방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데 그 구원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그 뿌리가 무엇이에요? 다윗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9절 말씀에 아사 왕이 남유다의 두 번째 오늘 등장하는 왕이면서 분열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을 이어서 아사 왕이 되었는데 그를 향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한 그 결과가 뭐냐? 14절 말씀에 보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일평생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한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왔느냐? 11절 말씀에 다윗과 같이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자, 그러면 네 명의 그 왕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나답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남유다의 아비암 아버지의 행한 모든 죄를 골라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여서 예루살렘의 등불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사왕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까? 아마 한결같은 목소리일 겁니다. 아사왕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싶어요. 아사왕의 길, 즉 아사왕이 따랐던 다윗의 길,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사왕이 걸었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길은 어떤 길인가 살펴보며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길이었습니다. 정직한 삶이었습니다. 사람 보기에 정직함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상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마주보고 여호와를 상대하고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낯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마주보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어제 보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헌신도 알아요. 순종도 알고 말씀을 따르는 것도 압니다.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부를 가려놓은 것입니다. 일부를 가려놓았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내놓았을 때 사도들은 감추어놨던 남겨놨던 일부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가지고 온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림은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내놓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까?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드립니까?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사람 보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상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 왕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남색하는 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줄 압니다. 이 시대에는 소수도 인정받아야 된다. 인격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나 그것은 문화 속에서의 인격이에요. 우리는 인격을 초월한 인격 위에서 인격을 다듬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의 질서로 살아가야 돼요. 이 창조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인정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느라 사람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발 딛고 사는 동안 60, 70, 80, 100년의 평생 동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100년을 택할래? 영혼을 택할래? 아마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영혼을 택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마저도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가치를 모르고 인격을 따라서 소수도 인정해줘야 되고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그러한 남색과 여색을 인정해 준다고 해야 됩니까? 이제는 강단에서도 그런 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강단에서도 못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않고 하늘의 조류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으나 같이 살아가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이 남색을 두리번거리다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리번거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만 가지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보아서 마음에 품을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사실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은 안 계시면 우리가 살 수 없는 분이에요. 오늘 지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것, 우리의 아무리 큰 기쁨일지라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버지를 붙들고 그 얼굴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이어서 말하는 것은 우상을 없앴다라고 말해요. 우상을 없앴다.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이잖아요.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보이는 거잖아요. 세상에 가장 끔찍한 우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고 했죠. 나예요. 뭐 이런 형상 저런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금으로 나무로 깎아 놓은 그런 우상들도 미련한 사람들은 그것도 신이라고 따라가지만 정말 미련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하나님보다 거울로 마주 보이는 나의 뜻을 굽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기쁜 것이, 내가 만족하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놓는 내가 세상에 가장 무서운 우상 아니에요. 과감하게 이 아사왕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그 우상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내 꿈과 나의 취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은 그의 결단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머니 마아가가 끔찍한 아세라, 이 가증한 우상이라고 했는데요. 아세라 우상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풍요의 우상, 풍요의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온갖 음란한 짓들을 하면서 그 음란한 짓에 그 땀과 범벅되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마음이 흥분을 하고 그 흥분시키는 신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부어줄 그 생산력, 그것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그 가증한 우상을 어머니 마아가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어머니라고 했지만은 혈통적으로는 할머니겠죠. 할머니 마아가가. 그랬더니 이 아사가 할머니의 그 태후의 자리까지 패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는 것, 그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기도원 강가에서 불살라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끔찍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결행했다는 것입니다. 불살랐다는 것은 뭐예요? 되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제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온전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성별됐다는 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별했다, 구별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명하게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아무리 금그릇일지라도 은그릇일지라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구별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의 구별된 장소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 은혜가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나를 깨우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이 하루 시작하기 전에 첫 호흡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첫 호흡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첫 호흡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성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성별할 것은 성별하십시다.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립시다. 건강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고요. 재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내어 드릴 수 있는 용단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평생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자면 피곤이 더 물러갈 것 같지만, 더 누워있으면 우리가 더 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시는 부르심과 감동에 못 이겨 주의 전에 찾아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가운데 구별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기뻐하시는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의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성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에 우리 어르신들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여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명의 왕들을 들여다보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아사왕의 길을 걷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상대했습니다. 사람 상대하지 않았어요.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윤리적으로 정결했어요. 우상을 없앴습니다. 불태웠어요. 신앙적으로 순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온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 드릴 것 몸밖에 없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아니 평생에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